안녕하십니까. 무심입니다. 조금 전에 대중통에 가고 샤워하고 왔습니다. 아따 기분이 이제 좀 상쾌해집니다. 한 며칠간 4월 초 8일 날 그때부터 샤워를 안 하고 계속 있었더만은 찝찝했는데 조금 전에 그 비 오는 모습 보셨죠? 조금 전에 샤워 갔다 와가지고 이제 사과 하나 꺼내가지고 껍질 채로 이제 뭐 깎지 않고 뽀독뽀독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하나 이제 씹어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상쾌하네요. 요즘은 제가 뭐 거의 뭐 하루 한 끼, 어떤 데는 두 끼 이렇습니다. 이 계속 간헐적 단식이죠. 간헐적 단식인데, 몸의 그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의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그 간헐적 단식 하시면 안 됩니다. 몸에 이제 병변이 좀 여기저기 많으신 분들은 또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루 3끼 이렇게 골고른 영양소를 섭취해야 됩니다. 소식하는 선에서. 그러다 크게만 몸에 이제 뭐 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간헐적 단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우리 몸 속에 있는 그 쓰레기들, 염증들 이런 것들, 그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 쓰레기를 청소합니다. 불필요합니다. 쓰레기를. 그렇다고 해서 하루 한 끼만 먹는다 해서 근육이 빠지는 거 아닙니다. 하루 한 끼든 두 끼든 먹을 때에 단백질,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여 주시면, 그리고 운동을 적당히 해주시면 근육 안 빠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다가 소금물,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금이라도 뭐 미네랄이, 살아있는 미네랄이 100% 들어있는 깨끗한 바닷물로 특별한 그 제조 공정을 거쳐서 만드는 주식에서 오시아드 MQ 농소금, 그거 지금 많이 드시고들 계신답니다. 저에게 뭐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님 덕분에 참 그 소금을 먹어갖고 뭐 전립선도 사라지고, 오줌빨도 오줌을 넣으면 시원하게 막 뻔하게 막 세게 오줌이 나오고, 그렇다고 막 연락도 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의자에 지금 공연관인데 의자에 앉아갖고 지금 하니까 영 뭐 무릎도 안 구부러지고 가부좌 자세가 있으니까 영 편하네요.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뭐 비스름히 앉아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편한 포즈로 이렇게 제가 앉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세상에 있는 소식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대로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시라고 할 뿐입니다. 뭐 잘하려고 막 포장을 해서 뭐 그렇게 뭐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아침에 올려드렸던 샤워하기 전에
영상에서 그 말씀드렸듯이 10년 안쪽에 이 발심을 해갖고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내가 어떤 놈인지 깨달아가지고 대자유인이 되려고 마음 먹고 하면 열심히 틈틈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10년 안에 이 공부를 끝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걸 보면 저는 좀 늦은 것 같아요. 한 15년, 한 16년 걸린 것 같아요. 완전히 마음이 평정하게 뭐 더 구할 것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헐떡거리는 마음이 쉬어진 그 마음의 경계가 한 15년, 6년이 경과된 것 같아요. 경과된. 우리는 사실 왜 제가 이 영상에서 뭐 시간을 이렇게 뭐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하루에 1개씩 영상을 또는 2개씩 이렇게 이제 뭐 재수행 생활만 하고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하게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리느냐 하면은 뭐 이 영상을 올려가지고 뭐 구독자가 뭐 10만 명, 50만 명, 뭐 100만 명 이래 뭐 구독자 수를 올려가지고 뭐 새로 뭐 그러면은 그 뭐 유튜브 방송 구글에서 뭐 광고료 그게 나온답니다. 한 10,000명 이상 구독자가 넘어가면은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청구를 하면 나온다 그러대요. 또 나오면 좋겠지만은 저는 그런 걸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렇게 되면 좋겠죠. 같은 값이면은 뭐 동가 홍상이라고 동가 홍상 같은 값이면은 좋은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지만은 뭐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의 컨텐츠가 이 우리 절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올려놨죠. 그러니까 이 영상이 별로 뭐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고 이 심지가 깊은 사람은 제 영상을 구독하셔가지고 꾸준히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제 생각으로 뭐 제가 뭐 죽을 때까지 뭐 구독자 수가 뭐 50만 명, 100만 명 될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오감을 만족하고 오감을 만족하고 오감이 즐겁고 순간적인 감정이 즐거운 것, 뭐 쇼츠 영상이나 뭐 그러는 영상들이 많죠. 그런 것에 많이 마음이 뺏기고 매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들 각종 뭐 다양한 컨텐츠를 주 무기로 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올려요. 그런 영상을 올리는 그 채널 운영자도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어쨌든 뭐 구독자 수를 많이 올려가지고 뭐 쏠쏠하게 뭐 돈도 들어오고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유튜브 구독자 수가 1만 명, 10,000명 이상이 넘어가면은 한 달에 청구를 하면은 한 10만 원 나오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구독자 수가 50만 명이 되면은 한 달에 10,000명에 10만 원 나오니까 10만 명 같으면은 100만 원, 50만 명 같으면은 500만 원, 100만 명 같으면은 한 1,000만 원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죠?
또 구독자 수가 뭐 150만 명 같으면은 1,500만 원. 오, 대단한 금액이죠. 그리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재물 복을 많이 안 지어놨는지 이렇게 뭐 진짜 참 다른 길을 정법의 그 길을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고 해도 뭐 저의 기대만큼은 쑥쑥 이렇게 뭐 구독자 수도 늘어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내가 뭐 전생에 뭐 재물 복을 많이 안 지어놔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뭐 저는 그런 데 연연을 하지 않고 나의 길을 꿋꿋하게 갈 뿐이고 또 인연이 닿는 사람을 또 제적을 하고 고민과 갈등, 괴로움을 또 해결해주고 인연이 닿는 사람들 그럴 뿐입니다. 억지로 하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살아야 되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도 노력을 하고 나서는 그냥 맡겨놔야 돼. 내 자연에, 내 본성에 맡겨놓고 이 세상 그 순리와 섭리와 법도 자연의 그 순리에 맡겨놓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 되면은 뭐 인연 따라서 될 것은 되고 뭐 안 될 것은 안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대대로 되라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뭐 절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뭐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뭐 편안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촉촉하게 이렇게 막 비가 오니까 아주 비도 지금 곱게 옵니다. 바람이 안 부니까 비가 곱게 내려요. 바람이 막 같이 불면서 비가 오면은 좀 성가시거든. 지금은 바람이 거의 안 불고 안 부니까 비가 그대로 곱게 내려요. 이런 비가 내리면 또 뭐 산천 초목이 물기를 머금어가지고 잘 클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이 우리가 그 조금 관심을 가지고 뭐 집에 화초를 키우시는 분이나 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나 또 텃밭들도 조그맣게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알 것인데 우리가 가물 때 비가 안 올 때 아무리 뭐 수돗물이나 지하수물을 많이 줘도 작물들이 이렇게 뭐 시들고 죽지는 않은데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작물이나 무럭무럭 물씬물씬 막 자라죠. 눈에 보일 정도로. 그게 왜 그러한가 하면은 우리가 이 비가 내리는 이 빗물의 그 성분은 왜 그렇게 이제 이 비가 오고 나면은 작물들이 싱싱하게 눈에 막 띌 정도로 막 쑥쑥 자라는 것이 보일 정도로 그럴까? 그 원인은 이 빗물이 바로 이 거름입니다. 거름, 탭이 아주 미네랄이 영양소가 풍부한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있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비입니다. 빗물입니다. 왜 그 이 빗물이 모든 살아있는 영양소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는 이 빗물 속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저수지나 뭐 호수나 계곡의 물이나 이러한 것이 증발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서 구름으로 뭉쳤다가 떨어지는 빗물이 아니고
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 아프리카에, 미국에, 일본에,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 강물, 시냇물 이런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되어서 온 지구 전체 하늘을 떠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그 무게에 의해서 비가 떨어지니까 그 빗물 속에는 저 아프리카에 그 하도 나무가 많은 수천 년이 죽은 지 수천 년이 된 나무가 썩은 물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기운이 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어디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그러한 땅 속에 있는 그런 미네랄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내가 비가 돼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영양소가 막 100% 살아있는 탭이라 탭이 영양소의 탭이 걸음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물때 물을 많이 줘도 작물이 쑥쑥 자라지 않고 그냥 얘도 생명만 유지하고 있다가 비가 오니까 막 자라는 것은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이런저런 밖에 비도 참 추적 곱게 잘 내리고 있는 지금 시간인데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책을 보았는데 제가 이러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나라에 실제 있었던 내용인가 봐요. 어떤 나라에 참으로 한 현자가 살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군자고 현자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도인이고 그러하다고 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 현자가 살고 있는 나라의 그 국왕이 그 소문을 듣고 한번 찾아갔어요. 너무나 칭찬이 평판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국왕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그 현자가 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처마 밑에 딱 앉아가지고 따뜻한 햇볕을 쬐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왕이 그 모습을 보고 그대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이러니까 듣자 하니 모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그대가 정말로 참 현자고 도인이고 군자고 소문이 자자하게 났던데 나는 이 나라의 국왕인데 그대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 소원이 있는가 그러면은 말해주면은 내가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답니다. 그 국왕이 그 사람을 그 사람 앞에 서가지고 그 사람 자기 집 앞에 뜰 앞에 막 햇빛이 나니까 따뜻한 햇빛들이 앉아서 쪼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현자가 하는 말이 그 국왕한테 빤히 올려다 보면서 그 현자가 그 국왕을 보고 빤히 쳐다보면서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좀 비키시오 앞에 좀 비키시오 햇빛 가리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대가 서 있으니까 따뜻한 햇볕이 안 들어오고 그늘이 지니까 좀 비켜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 제가 구절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무슨 그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현자, 그 군자의 마음에는, 경계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있는 이대로가 가장 편안하고 좋은데 왜 앞에 서가지고 내가 지금 뜰 앞에 딱 내 집 앞에 앉아가 아빠던 햇빛을 쪼이면서 앉아 있는데 서가지고 쉴 때는 소리 하면서 내 앞에 햇볕을 가리느냐 그 소리라. 그러니까 비키라 소리라. 구강이고 나발이고 소원이고 멋이고 필요 없으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계에서 현자 군자의 경계에서 무엇을 구하고자 얻고자 하는 것이 있겠는가? 그냥 이대로가 바로 극락의 세계요, 서방정도 극락 세계이다.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10만 억불토를 지나서 나유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보성을 다 밝히고 나면은 지금 이 자리라, 이 마음의 경계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현재 고민하고 갈등하고 부닥치는 것마다 괴롭고 힘들고 하는 마음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의 세계입니다. 지옥과 극락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지옥도 만들고 극락도 만들고 그런 겁니다. 내가 만일에 육신이 병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괴롭다, 고통을 받고 있다, 육신의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 괴로움에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의 본 마음을 요달하여서 확철대오하여서 깨우치고 나면은 내 육신이 지금 괴롭고 병이 들어서 혹은 다쳐서 어찌됐든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러면은 내가 아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감각적으로 아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그 감각의 성질이 바로 불성이다. 불성의 작용이다. 그렇게 관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법의 성질로 깨닫고 있으니까, 불법의 성질인 것을 깨닫고 있으니까, 비록 몸은 아프고 괴롭지만은 거기에 붙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야. 들리잖아. 예를 들자면 그렇게 육신을 나를 괴롭히던 몹쓸 질병, 암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결국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내가 딱 숨이 떨어지고 죽으면은 임종을 하게 되면은 그 아픈 것이 없어요.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을 적에만 그렇게 괴롭고 아프다 그 말이야. 아프고 괴롭고 하는 아프다는 것을 알고 고통스러움을 아는 그 성질이 바로
묘하게 하는 그 성질이 불성이다 말이야. 불성. 부처의 성질이다. 그 뜻입니다. 그 뜻. 이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칠까 했는데 한 말씀 또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비도 추적 오고 옛날에 어떤 제자와 은사 단 둘이서 산골에 촘하게 살았는데 이 제자가 10년 넘게 그 은사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며 살았는데 자기 스승이 10년 넘게 살면서도 법문 한마디 해주지 않고 또 이 제자도 법에 대해서 간혹 물어도 자기의 스승은 뭐 불법은 이런 것이고 참선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한마디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한테, 그 상자한테. 그러니까 상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나는 이 절집에 있어가지고 10년 넘게 이렇게 오만 고생을, 개고생을 하면서 밥하고 빨래해주고 이 노장 은사 밑에 해줘도 이 헛송세월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한날은 결심을 하고 이제 다른 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다른 뭐 깨달은 스승을 한번 찾아서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양을 밥을 잘 해가지고 공양을 이제 하시라고 자기 은사 스승한테 딱 밥상을 차려놓고 같이 먹었어요. 먹고 다 먹고 나서 큰 절을 하면서 스승님 이제는 스승님과 저는 인연이 없는가 봅니다. 공부에 인연이 없는가 봅니다. 제가 여기 와서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저는 아무런 뭐 공부에 진척도 없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또 스승을 찾아 떠날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은사가 하는 말이 공양을 딱 하고 나서 가만히 있더니만 그래 그대가 자네가 나에게 10년 동안 참 절집에 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이리저리 한다고 고생을 엄청 했는데 고생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너가 나에게 참 고생을 10년 동안 많이 했으니까 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뭔가 다 했으니까 뭔가 하나 얻어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상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공부에 진척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나하고는 인연이 없어서 다른 스승을 찾아서 떠나겠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자네가 나는 자네에게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법문을 계속 해줬다 이라거든. 법문을 계속 해줬다 이라거든. 그러니까 그 상자가 하는 말이 제자가 스님 언제 저에게 법문 한마디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에게 스님께서 한 번도 부처님 법은 이렇고 저렇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스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이라니까. 자 이놈아 나는 너에게 입을 벌려서 법문을 한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막 매번 너를 만날 때마다 지나실 때마다 법문을 안 해준 적이 없다 이라거든. 여기 제자 상자가 어야스러워 가지고 멍하니 있으니까 자기 은사 스승이 이랬습니다.
너놈이 나에게 법문 한번 들은 적이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항상 너와 내가 만나서 항상 법문을 해줬다. 비록 입을 벌려서 말을 법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했겠느냐 하니까 또 묵묵히 이제 가만히 있어요. 제자가 나는 네가 밥을 해가지고 정성껏 잘 차려가지고 스님 공양하십시오 하고 딱 방에 들러주면 내 방에 나는 고개를 끄덕끄덕했고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에게 공손히 합장을 하면서 스님 밤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 또 고개를 끄덕끄덕했고 했는데 언제 너에게 법문을 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소리에 이 상자가 호련히 이 머리통 속이 안개가 그치듯이 확 맑아지면서 한 소식을 해버린다.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조금 감을 잡을 것이고 또 뭐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귀신 씨나라 까무는 소리인지 자다가 봉창 끄덕이는 소리인지 자다가 뭐 지수 다리 건지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것이고 막 그렇겠죠.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고 의식의 수준이 다르니까 근기가 틀리니까 또 한 얘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제자가 있었는데 스승이 늙어갖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아픈 거야. 여기저기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이 자기 방 안에서 뭐 끙끙 앓거든. 아야 이 사이기네. 그 제자가 자기 스승이 뭐 돌을 닦아가지고 큰 뭐 도인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 죽을 때 다 돼가니까 자기 방구석에서 맨날 들르고 가고 아야 그거 알아서 하니까 무슨 도인이 뭐 자기 생사도 초월해가지고 덤덤하게 그래 살아야 됐긴데 저리 아프다고 과음을 처지러 샀는가 싶었어. 가짜 도인 아닌가 싶어가지고 자기 그 제자가 자기 스승이 그 감 처지르고 있는 그 방문을 탁 열고 또 쉬다 보니까 자기 은사가 누워가지고 막 아야 그래 감 처지러 샀거든. 그러니까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자기 제자가 그 아프다고 과암 지는 그 스승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하는 와 이놈아 아파 죽겠는데 와 치켜 부르노라니까. 스님이 지금 늙으셔가지고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자꾸 아파갖고 아야 이렇게 과암을 질러 샀는데 아프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봤는 거예요. 이 제자는 이제 깨우치지 못했는데 도인은 진짜 생사해탈한 도인은 늙어가지고 뭐 병이 오든지 안 오든지 고통이 찾아와도 그걸 초월해가지고 덤덤하니 이렇게 이제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제자는. 그래서 자기 은사가 그걸 하니까 이 뭐 가짜 도인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물어본 거야. 말만 들어가지고 스님이 지금 아파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갖고 나이도 많고 지금 하얗게 샀는데 과암을 질러 샀는데 아프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 소리라. 이 제자는 돌을 닦아가지고 수행이 많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늙어갖고 병이 들어가지고 막 육체적인 아픔이 찾아와도 아프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아픔을 느끼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물어본 거야. 이 무식한 제자는 뭐 마음을 깨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스님 아프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프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 소리는 도인은 아파도 아픔을 초월하여서 육체적인 아픔을 초월하여서 이 과음을 처지르지 않을 것인데 왜 스님은 과음을 처지르냐 이 소리야.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 자기 의사 스승이 도인이라고 세상에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런 소문이 난 자기 스승이 그렇게 과음을 처지르 사노니까. 그래가 자기 스승이 누워서 과음 지르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 이제 뭐라 했느냐 하니까 스님이 지금 아프다고 저렇게 이렇게 지금 과음을 처질러 샀는데 도인은 육신이 아파도 아픔도 초월하고 죽음도 초월하는데 스님께서는 도인이라고 온 세상에 소문이 자자한데 왜 그렇게 아프다고 어린 애처럼 과음을 처질러 사고 그래 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프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러니까 스승이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과음 처지려다가 아프지 않는 사람도 있지 이러거든.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 제자가. 그러니까 또 이 스승이 벌떡 또 누워가지고 도로 누워가지고 엄마 발부분 치면서 아야 이래서 하거든. 여기 제자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아프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었는데 스승이 또 벌렁 누워가지고 아야 고함을 쳐지려니까 그때에 그래도 이 제자가 상자가 열심히 그 화두를 해봤는가 봐. 그걸 딱 보고 물끄러미 자기 스승이 아야 하고 감 쳐지는 걸 보다가 그 제자도 호련히 몰로 한번 막싹 마음이 버려지는 거야. 마음이 열리는 거야. 아프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니까 자기 스승이 도로 벌렁 누워가지고 아야 한 것은 아야 하고 아픔을 아는 그 성질 그 물건이 바로 아프지 않는 사람이야. 아픔을 아는 그 성질이 바로 불성이고 부처이기 때문에 그 부처는 아픈 것이 없어. 오로지 아는 성질이니까 감각적으로 다이면 알고 맛을 보면 맛으로 알고 냄새를 맡으면 후각적으로 알고 소리를 들으면 청각으로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금방 알아버리는 그 묘한 성질이라. 그 성질이 바로 아프지 않는 사람이야. 아프지 않는 사람이고 부처고 하나님이고 신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면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도 귀신이라 귀신. 귀신이란 것이 꼭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영가가 돼가 그걸 귀신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식을 깨우치지 못하면은 비록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도 귀신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은 귀신이 아니고 신이 됩니다. 앞에 귀자가 떨어지고 신만 딱 남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된다고 말이다. 신적인 존재. 그 신이 바로 신령스럽다 할 때 그 한 묘한 일물이라.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고 모양을 그릴 수 없는 일물이야. 그것은 내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려고 하는 시간적 틈을 주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는 그 성질을 돌이켜봐야, 해강반전해봐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심오하게 제가 법문을 했습니다. 이 법문은 아마 상근기가 돼야, 상근기나 상상근기나 출격인이 돼야만이 조금 감을 잡거나 또 고련이 터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가 이렇게 요달하고 밝혀야만이 이 법문을 해도 막 자연스럽고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뭐 비도 오고 5월 9일 날인데 2개 올려드렸습니다. 이것도 제목을 정법의 길 느낌표 해가지고 정법의 길 2로 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는 1 했죠. 정법의 길 1, 정법의 길 2 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치겠습니다.